할렐루야. 마이크가 안 켜있는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목요일날 새벽예배, 열방교회 새벽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지혜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음에는 450장. 몇 페이지만 뒤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일하다가 이 세상의 별 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끝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39절까지 79편에서부터 1180편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이르셨으면은 아멘 해주시면은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의 마음에 품는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의 여러 나라에게 나오게 하며 너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의 조상들을 심판한 것과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는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의 예물과 너의 우상을 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새벽 제단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침도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가면서 하나님 기쁜 일들을 하고 우리 마음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쁜 것들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의 말들을 주관하시고 또 듣는 사람 각자마다 마음 문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일찍이 깨워주시고 새벽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2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맥락을 다시 한번 잡자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의문하고자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선지자 에스겔한테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상치 못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은 20장에서 계속 쭉 보면은 내가 언약을 맺어서 애굽에서 나오게끔 인도를 했는데 너희 조상들은 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고 멸시를 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그 첫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세대도 똑같은 풍습을 버리지 않고 노엽게 하셔서 다들 멸사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출애굽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그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독을 면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를 했지만 살아남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민족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에 진노하심을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가 계속 구약 성서를 보면서 이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나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까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족도 옛날에 그 우리 풍습의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좀 답답해서 점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점을 친다는 행위라든가 뭐 혹은 뭐 오랫동안 지켜왔던 뭐 미신이나 부적 같은 것 그것만 들어서 맴도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또 가볍게 다루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본질적인 잘못된 마음가짐은 이런 이방 신으로 통해서 내 뜻을 행하겠다, 한번 행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 있습니다. 내가 이를테면 동네 어떤 예쁜 아가씨가 좋아서 그녀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주문을 외우고 또 이런 저런 향을 태우고 어떤 나무신 앞에서 절하고 빌어서 그녀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겠다.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의도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곡식을 키우는 그런 농부인데 금년에는 비가 잘 안 와서 바알신에게 빌고 그에게 제물을 바쳐서 한번 풍년을 이뤄보겠다. 아니면 뭐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기다려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나안의 출산신에게 빌면서 아이를 가지려면 가나안에 잘 알려진 어떤 창기가 있는데 그 창기와 함께 나무 밑에서 잠자리를 하면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적인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도를 자꾸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 마음가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깨끗하라는 그 아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마음을 무시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예식들을 살펴볼 때요, 자식들 어린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그런 신까지 섬기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아주 심각한 타락의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을 시키시고 좀 어려웠지만 광야에서 단련을 시키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 정체성을 버리고 상실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식대로 애굽에서 했던 식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근거를 보여주시는데도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그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세 번째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이 혼합주의 정신, 두 길을 동시에 한번 걸어가겠다는 마음이죠. 우리가 개신교수로 천주교를 바라볼 때에 천주교에서 이제 좀 이상한 교리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주교 안에서도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르침 같은 것들이
물론 예수님도 믿지만 거기다가 메리도 성모 마리아도 신화 그렇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사도들도 우상화가 되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건지 다 말씀으로 통해서 아는데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좀 이런 쾌락을 좀 누려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도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는 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 해도 계속해서 나가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성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우상 숭배는 이제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렉신이 어디 존재합니까? 몰렉신 숭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 있겠냐고요. 근데 몰렉신이나 아니면 그 바알신이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요새는 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을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종교단체들이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예식과 또 인간을 희생하는 것, 자그마한 동물들을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는 예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인본주의적 사고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 해방, 그 하나님 밑에 그 구속을 받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인간의 욕심들. 그리고 또 만몬신은 좀 짚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돈에 관한 그 세력 같은 거는 누구든지 온 세계에서 다 어느 정도는 섬기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줄기를 찾아서 어떤 일을 못 하겠나요? 사기도 치고 도적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매춘도 하고 음행도 하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신에게 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팔리고 거기에 빼앗기고 아이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극적인 모습은 잘 안 보이죠. 매스컴 대중 매체에서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사살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 낙태를 시킴이 지금 2008년도의 통계로 보면은 굿마커라는 굿마커 인스티튜트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런 걸 조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2008년도에 1000명 중에 나이가 15세에서 44세 되는 그 여자들 중에 44명이 낙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4명이 넘는 거죠. 100명 여자 중에 4명의 아이들이 낙태한다고. 이게 2008년도의 통계입니다. 그 중에서 1000명의 여자들 중에서 43명의 아이들이 죽는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27명이 아시아 여자들에 속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낙태 범에 계속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기독교 국가 맞죠?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는 민족들 맞죠? 그리고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다는 것이 맞죠? 그만큼 악도 계속 거기서 밀고 붙여온다는 것입니다. 요새 범하는 일들은 현대인들의 개인적인 편리함, 욕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겠다는 그 일들에서 대해서 일어나는 죄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그렇게 부러웠을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도 잘 알겠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빈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빈곤해 보이는 모습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빈곤함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어. 그게 보일 때에 그래서 이 단기 선교 다닐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데 걔들은 그걸 비교할 거 아닙니까? 32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소리를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부족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가 갖추고 있던 것들을 부러워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국가들이 있는 것을 부러워했던 게 또 한 가지가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임금이 있었고 그들은 군사력이 있었고 그런 국가력을 부러워했던 것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영적인 만족이 부족해서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해서 뭔가 잘못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중에서도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자유를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원하는 데는 놀러 다니고 11조를 바친다는 그 자체를 아주 우습게 알고 어떠한 그 종교적 그 희생 정신에서 자유롭게 살거든요. 구속을 안 받고 있는 사는 그 모습들이 때때로는 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들이 부러울 때 우리 마음에 계속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냥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얼마나 거기서 이탈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이탈할까요? 이 혼합정신을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1968년도에서 94년도까지 아주 활발했던 이단 교회가 있었어요. Children of God이라는 단체였는데 데이비드 버그라는 교주가 이끌어 나갔던 단체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매춘을 가르치는 교단이었습니다. 이 교주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몸을 내주라는 그렇게 여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면서 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교회에 바치라고 가르치는 이단 교회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보면 상상도 못 될 일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번성했었어요. 그들을 세뇌시킴으로 인해서 이 아주 야한 만화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그 쪽보금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성장했던 단체였죠. 아마 한동안에는 그 FBI에서도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탈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데이비드 버그라는 사람이 그 딸이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그 집단의 행위들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성폭행 같은 그런 게 너무 흔했다고.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심판을 말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로 심판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해요. 마지막 때. 하지만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행위의 심판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 상태에 있는가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 거기서 회개를 물론 언제나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이해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지만, 때로는 그 건너지 못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선이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서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와서 우리 신세대에는 우리가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을 뭐 로봇이나 뭐 이런 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문화와 우리 그 사고 방식이 많이 타락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끌리는 대로 행하시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간섭도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 구속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부러워할 때 그런 혹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 사람들이다. 이게 아주 불쌍한 상태예요. 그냥 끝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해서 경고 말씀으로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구원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절대 결코 그거를 잃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 위안이 되고 굉장히 그 security가 있어요. security. 하지만 6장 4절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벌써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은 이 경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마음에 아주 박아놔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시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받았던 우리 예정론에서 가르칠 때는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그 구원이 그게 진정한 구원이었나 그렇게 한번 돌이켜볼 시기도 있을 수가 있죠. 진정한 구원을 받았더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룰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본문에는 노아의 방주 때 그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후손들만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자들은 제외할 수 있는 것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기억해 둘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답답한 일들이 밀려올 때에, 어려울 때, 내면에 힘들 때, 그런 때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하리라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서 멀어져 가면서도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만족을 누릴 때에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더더욱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그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경고고 또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만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에 즐거운 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만 우리가 많이 우리의 그 욕구가 거기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 이 기독교계에서 많은 인도자들이 정말 즐거운 말, 기쁜 말만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좀 불쾌한 내용들, 우리가 좀 멀리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단맛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발동을 걸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의도를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약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잘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우리의 스스로가 욕되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뉘우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맞추시고 각자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